매일매일의 삶이 선택하고 결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 그 결정은 아주 사소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매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TV 프로를 볼 것인가, 내가 외출을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그런 일들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방향을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자매가 꿈쩍도 안 하고 한마디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지. 월요일부터 매일 그 자매가 살고 있는 집을 한 바퀴 주위를 돕니다. 매일 한 바퀴를 돌고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처럼 주일날 7바퀴를 돌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자매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예스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그렇게 역사하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낙심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 침묵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든 일을 결정을 해줍니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는 결혼 대상자도 결정을 해줄 뿐 아니라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인테리어도 부모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 주면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지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결코 이런 행동은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혼자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금방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느 순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신앙 성숙이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단 문제를 결정해야 할 그때에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리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올바른 선택이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 눈물의 작별을 하고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그곳에는 바바로 베니게를 거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두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7일 동안 이 두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7일 동안 두로에 머무는 그 7일 동안 생각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그 결정하는 그 길에서, 판단하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두로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7일 동안 바울에게 찾아와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보를 전해주기 위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있지 아니하면 유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됩니다. 유월절에는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학자들이 의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면 약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는가? 해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6월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합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까 말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간다고 말은 했는데 정말로 내가 내린 결정이 바른 결정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사는 빌립 집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바울은 빌립 집사를 20년 만에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납니다.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이 갈등,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가,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바울이 이 빌립 집사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빌립 집사집을 찾아가는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빌립 집사집에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빌립을 한 20년 만에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이소. 뭔데? 지금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외출을 할 때에 지금같이 단초가 있는 옷이 아니라 옷을 이리 해가지고 띠를 묶고 옵니다. 펄럭거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아가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2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할 때에 이 띠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그 띠를 가지고 손을 결박하는 게 그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이 아가보의 말을 듣고 빌립 집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울면서 만류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여자 혼자 울어도 감당하기 힘든데 4명의 처녀들이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마음에 갈등을 했을까요? 이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하더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님께서 두루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를 감동케 하심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해석의 중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케 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올라가지 말라고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는 환난이 있고 결박당할 것을 알고도 바울은 올라갔는가?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는데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중대한 판단을 할 때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주변 사람들의 음성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언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거나 지난 과거를 멈추면은, 알아맞추면은 뻑뻑합니다. 하나님보다 이적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위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무엇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가? 이적이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요소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3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가야 그 길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압니다. 결박당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길을 떠난 이유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이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사명을 따라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나 아가보와 모든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또 만류하였는가? 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왜 가지 말려고 만류하는가? 성도 여러분,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반대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똑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가보 선지자들은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성령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결박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은 어려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결박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일, 판단을 하게 될 때에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결박과 환난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환난과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붙들고 결단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예언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환난을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요소가 이 땅에서의 편안함, 안락함이라면 다른 종교와 아무런 다른 점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악한 영이 우리의 미혹의 영을 덮어 씌우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치유하는데, 병이 낫는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병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어려움이 거치고
우리에게 안락함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편안함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 이미 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과 명예와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락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과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를 결박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보편적으로 그냥 사명하면 교회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작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전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는 것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내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약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기도로 중보할 때 그것 또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힘들지만은 그 당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인내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통하여서 그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멀미해 보셨습니까? 제가 거제도 섬사람 아닙니까? 배를 조금 타봤는데요, 거제도 말로 꼬돌배라고 해요. 고등어배예요. 근데 그걸 잠시 샀는데 제주도 공해상을 나가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멀미가 심한지. 그럴 때 저 위에 있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바다를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아라. 움직이는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산을 바라보아라. 제가 산을 보게 될 때에 힘들었지만은 쉽게 그 멀미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벗어나지? 저도 이 코로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풍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까? 이 코로나가 언제 지나가지? 이것만을 생각하면은 바다를 보고 멀미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멀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깨닫게 되면은 부모가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으로 깨닫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어려워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폭망과 코로나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 결정하고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으면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잠시 함께